네, 교재 41페이지 제1과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대상인 사람에 관한 말씀부터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과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무엇을 어떻게 언제 만드셨는가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이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지면 행복할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펼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초점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무엇을 할까 관심이 있지만 언제나 그분은 누가 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하나님 되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재 42페이지에서 44페이지 상단까지 설명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조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또 성경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속성들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눌 수 없는 속성이고 또 하나는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속성입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대표적인 나누어 줄 수 없는 속성에는 첫 번째는 완전 불변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수많은 시간이 흘러도 그분은 바위처럼 든든한 기준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재는 이러한 하나님을 시간의 절대자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 불변의 속성을 가졌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까? 이 말은 그분이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어서 언제나 사람들이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어주시고 또 목표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준 하우브 메일이라는 시인이 쓴 허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는 이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물은 변하고 우정은 시들고 돈은 소비되고 영광은 잊혀지고 권력은 없어진다. 계절도 변하고 사람도 변한다. 낮은 어두움이 되고 슬픔은 기쁨이 된다. 통은 누그러지고 법은 깨어지며 약속은 잊혀지고 신임은 배반당한다. 생명도 끝이 나고 사랑도 식으며 미움도 없어지고 별들도 떨어진다. 그래서 만물은 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라는 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완전 불변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든지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표대로 삼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이 완전 불변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시간을 뜻하는 때를 보내고 나면 이 더러움을 뜻하는 때가 묻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거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과거의 잘못이나 부정함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피조물 중에 또 이 시간의 때가 묻어서 과거 때문에 자살하는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때를 감당하고 살아야 내일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때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내일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시간을 따라서 변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미 지나가 버린 자신의 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과거나 현재, 미래에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 불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때를 우리는 감당하고 사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변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할 수 있고 그분에게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 학창시절에 남들보다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양한 친구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과 입장을 달리하는 변화무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일정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친구들은 변화없는 그의 속성을 사랑하고 또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삶의 어디에서 어떻게 방황하고 있든지 고개를 돌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찾아갈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는 기준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이것이 그분이 가지신 첫 번째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함이 없으신 분이 가지신 두 번째 속성은 자존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 43페이지에서는 존재의 절대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자존하신다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만약 그들이 너는 누구냐? 누구 이름으로 와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당신의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최고의 이름입니다.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구원과 관련되어서 그분께서 주신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절망적인 시절에도 희망이 있게 하셨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현실 속에서도 강함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들의 구원이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만약에 우리가 한국식 이름으로 바꾼다면 있을 유자를 써서 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있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또 스스로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무엇인가가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인간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구원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은 것입니다.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 우리의 인생을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고달픈 이유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스스로 무엇인가를 자신의 삶에 있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지혜도, 행복도, 또 재물도 우리들의 마음은 허전하고 부족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있게 할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같이 살던 사람을 이해하는 이해심도 어떨 때는 말라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계시를 통하여 드러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희망과 건강과 지혜와 평안과 행복과 사랑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보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나눠줄 수 없는 그 독특한 속성은 편재입니다.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43페이지에서는 공간의 절대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편재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들의 삶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처지가 그분의 보시기에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각자가 처한 자리 바로 그곳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는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의 사잘굴 속에서도 계시고 또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도 함께 하시고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시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바울의 감옥 안에도 함께 하시고 밤모섬에 유배된 제자와도 늘 함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드린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편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한 말씀 안에 모였지만 우리 모두의 위치는 서로 다릅니다. 어느 분은 미국의 동부에, 어느 분은 서부에, 또 어떤 분들은 한국에, 또 각각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분은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편재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군생활하는 후배에게 제가 위로의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 이해해주는 부모님도 또 힘이 되는 친구도 도와줄 수 없는 혼자만의 고민과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도 또 그곳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이후에 휴가 나온 후배가 저에게 그때 그 편지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라는 인사를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지의 속성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믿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단순히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어디에나 어느 나라에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이러한 편지의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도 동행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나눠줄 수 없는 속성 네 번째는 전능입니다. 이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능이라는 것은 만능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무슨 직업을 하는 사람이든지 많은 사람들은 각기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또 다양한 환경 속에 생활합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모든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만능 열쇠와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주 당신 자신의 전능하심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그분의 전능하심을 확신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전능하심과 비교해서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에 주눅들고 또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 없는 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표적과 기사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기도 하고 또 학교 교목으로서 이 청소년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회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또 여성교회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또 의사회에서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 대상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문제도 다르고 삶도 다른 사람들이지만, 근데 그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하는 설교는 모두 동일합니다. 바로 모든 문제에 만능 열쇠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목사인 내 인생에 함께 하셔서 어떻게 답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를 전하면 제 문제를 해결했던 그 하나님께서 제 앞에 있는 그 다양한 사람들의 그 문제에도 답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이 모든 인간 문제에 가장 확실한 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네 번째 속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다섯 번째 속성은 전지입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0절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사물이나 또 사람 또는 상황을 감각적으로, 특히 시각적으로 알아차리다, 지각하다, 인식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는 경험하다, 배우다, 알게 되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된 것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에게 알려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의 삶을 경험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얼마나 아프고 힘든 감정의 경험을 하는지 우리의 삶의 과정을 다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예전에 그 문지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문지방에 발가락이 걸려서 딱 부딪히면, 그러면 그 부딪힌 사람도 너무 아프지만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그 고통을 다 안타까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같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일어서다가 싱크대 문짝에 머리를 콕 찌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을 모든 사람이 다 동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 외롭습니다, 아픕니다, 속상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이렇게 아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사정을 아시겠습니까? 라고 자주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누어 줄 수 없는 속성이 날카롭고 상처 주는 속성이 되지 않도록 이제 이어서 하나님의 나누어 주시는 속성 속에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속성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속성은 사랑, 은혜, 긍휼, 인내, 거룩함, 의, 공의, 진리, 이러한 것들은 인간에게 표현될 때 이런 속성에 쌓여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시간에 하나님의 계시의 두 가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이런 계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속성을 경험할 때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나 은혜나 긍휼과 인내, 거룩함, 의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면 이것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면 영적인 눈을 뜨고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삶의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그렇게 즐겁게 희망적으로 생명 안에서 뛰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지금도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오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다면 그분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진지한 공의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질병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속에 있는 하나님의 통을 비워두고 살면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울증이 어떻게 치료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즐거워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사람들은 강력한 치료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셔서 그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확신 있고 더 담대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원 불변하시고 어디든 함께 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에 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또 답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없는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도록,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요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 동행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